것이 되어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제목은 좋은데 본문을 읽으시면 부담이 많이 가실 겁니다. 특히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이 많으신 분은 상당히 좀 거북한 그리고 무슨 하나님 족복도 아니신데 그 다음 5장에 보면 헌금 잘못했다고 생명 앗아가 버리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때는 교회가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시작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팔으셔가지고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메시지의 단계에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주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드렸던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말씀은 풍성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은혜와 진리에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돌리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것만 가지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정말로 하나 되고 싶어 하신 그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는지 여러분 성경 봉독하셨으니까 다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끝났을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아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셀 수 없는 은혜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책 몇 권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연예기사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이 들려드렸던 말씀처럼 낱낱이 기록하기에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셀 수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오기까지의 이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발전됐는지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의 시작하는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한 마음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하모니가 있었어요. 어떤 한마음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먹는 파티에 한마음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한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모였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저 어려운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께,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가 됩시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려하지 않습니다. 집합시켜가지고 몇 월 몇일 며칠까지 다 모여, 그렇게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거를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모해서 모입니다. 저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몇십 리를 걸어야 교회 가는, 교회가 뭐 지금은 한국 가면은 온 동네 교회 다방보다 많은 이 교회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만이, 아니면 나를 세고서야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갖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최근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별로 기뻐할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졸리다켓 쭈슐락이 없어진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솔리를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20년부터 줄어들다가 21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얼마 줬습니까? 세금 안 내니까 5.5%나 냅니다. 5.5%. 그런데 이 솔리가 왜 생겨나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세금이 왜 생겨났을까?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처럼 우리 사상이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거 한다 그러면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연대 세금을 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이 돼서 저 가난한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걷어들인 세금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독일이 통일돼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바로 이 연대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금이 없어지긴 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 다른 점은 하나 있습니다. 강제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이 성령의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더군다나 감사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에 보면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기부하는 이 헌금을 바로 샤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한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의미를 해석을 하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의 이 모범적인 사례를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나눔의 사건, 구제의 사건은 바로 이 바나바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는 사람은,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나바에게 감사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바나바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베드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구제,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바나바의 구제는 바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용기를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 더 많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가 가난한 동네에서 개척을 했다가 큰 교회 압구정으로 말고 큰 강남에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모든 부자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원래 계셨던 가난한 성도들이 그 강남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데 차부터 다릅니다. 옷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 좀 대접해라. 나 강남에 누구야? 뭐 하면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았대요.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목사님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마음이 제일 아파하는 순간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한 마음이 안 됩니까? 다르다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모니를 깨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마음이 된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시험을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5장에 보니까 사탄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마음이 지배가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의 흉내를 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팔았습니다.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추는 사건. 그런데 이 아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묵인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운 형제 자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다 하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이 바람,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엄중한 말씀입니다. 죄의 강사. 우리 마음에서 하는 행위가 곧 죄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했으면 그건 살인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누구만이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교회 공동체에 일을 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멀어나게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은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아래서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자연스러운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미움이 가득하고 죽이고 싶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싶었는데 부활의 영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평생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스데반은 자기 눈앞에서 이를 갈면서 자기를 돌들고 죽이려고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앞에 두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 스데반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돌을 닦고 제가 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작아도요, 저 화나게 나는 사람은 제가 쫓아가서 혼내고 그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부활의 영으로 제가 거듭나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웠던 행위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설교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을 통해 믿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 자연스러운 그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